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시면서 6월 7일 토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유 월 한 달은 다음 세대를 위한 달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부터 시작한 ANC 남성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3일간 진행되는 이 집회를 통해 남성과 아버지에게 주신 귀한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6월 한 달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2박 3일간 진행되는 우리 ANC 남성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집회를 통해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창조의 섭리가 회복되어 아버지와 남성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정체성이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주시는 말씀 듣습니다. 듣는 우리 모든 영혼을 깨워지는 또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앙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고대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무소불위의 존재였습니다. 자기 뜻대로 법을 만들고 전쟁을 선포하며 백성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1절의 말씀은 그런 왕의 마음조차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선언합니다. 1절에서 봇물이라는 말은 보에 가두어진 물을 뜻합니다. 보는 하천의 댐과 같은 것으로 인위적으로 수로를 열었다가 닫을 수 있는 구조물입니다. 즉 겉보기에는 물이 자유롭게 흐르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인간의 손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는 것처럼 왕도 자기의 뜻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바로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또 7장 3절, 9장 12절, 10장 1절, 11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던 그런 결정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주권자이심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많은 분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각자 가지셨을 것입니다.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는 환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실망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우리의 평가와 우리의 기분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보의 물처럼 통치자의 마음을 주권적으로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의 말씀인데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단지 이 선거의 결과에 반응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선출된 한국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미국 땅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곧 우리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 위정자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 선거에 대한 기쁨이나 실망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거룩한 책임이며 믿음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책임을 갖고 기도하는 중보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2절 말씀에서 자기 보기에는 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관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남의 죄는 쉽게 판단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경향을 잘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의 말씀인데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대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는 우리 안에 어두운 그늘을 만듭니다. 더구나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안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더 자기 죄에 무감각해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죄를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막의 교부들을 연구한 콜럼바 스튜어트는 이를 가리켜서 급진적 정직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유혹과 죄를 숨김없이 하나님께 그리고 교부와 교모들에게 그리고 동료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죄책감을 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심정으로 벌거벗은 심령으로 서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고백할 때 그들 마음의 어둠이 거쳐지고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38편 18절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매 순간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영적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또한 동일한 연약함 중에 있는 지체들과의 솔직한 나눔 역시도 중요한 믿음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큐티인으로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큐티인 간증을 읽어보면 놀랍도록 정직한 고백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중독, 음란, 교만, 실패한 삶들을 정직하게 또 적나라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비춰서 자기를 돌아보고 죄를 직면하고 나누는 이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백을 부끄러운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회복으로 이끄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그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살리시고 그가 속한 공동체에도 생명을 흘려보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에 숨겨진 죄를 직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앞에 솔직하게 나눔할 수 있겠습니까? 정직한 고백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단순한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의례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배 시간을 지켜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훈련 프로그램에도 들어가고 또 하나님께 헌금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외적인 종교 행위 속에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말씀에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물론 예배 형식도 중요합니다.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함께 공동체로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의로움과 또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 없는 예배 형식만 남은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몇 달간 함께 묵상했던 예레미야에서도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또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은 오늘 3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리고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도 마찬가지의 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또 신약으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11장 42절을 보면 예수님은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스라엘의 예배 또 바리새인들의 예배는 겉보기에는 신실해 보일 수 있었지만 그리고 그 형태는 모두 있었지만 그 삶은 하나님을 닮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당 이 안에서는 경건해 보일지 모르지만 예배당을 넘어가서 그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예배는 단지 예식을 반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렇게 살기로 순종을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당 밖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바르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십시오.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임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마음도 감찰하시는 주권자임을 살폈습니다. 미국과 또 한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직면하고 정직하게 고백함으로 주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또 정의의 삶으로 일상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왕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통치자를 위해 기도하는 책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중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뿐 아니라 삶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갖고 계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